자, 오늘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길지 않기 때문에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아라. 땅에서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며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간다. 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는 일도 없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가지도 못한다.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입니다. 자, 물음표가 붙어 있죠. 비판적인 시각에서 보겠다는 뜻입니다. 저는 청년 시절부터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여러 군데 있었는데요. 그중 하나가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고 말하는데, 그렇다면 하늘이 어딜까요?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목사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재물을 사용하는 것, 그것이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각기 재물을 사용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한다고 확신하기 힘듭니다. 내가 밥 먹고 옷 입고 하는데 돈을 쓰는 것은 나의 삶을 위한 것이지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한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시간을 따로 내서 개인적인 봉사활동을 하기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그 돈을 교회에 헌납합니다. 교회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믿음에서입니다. 간접 집행입니다. 자, 그렇다면 옛날이라고 달랐을까요? 신약시대라고 달랐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제자들에게 혹은 설교를 듣는 청중들에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라고 하면 그들도 마찬가지로 좀 난감했을 것 같습니다. 하늘이 어디지? 자, 여기서 또 다른 압박이 가해집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이 곧 이어 나옵니다. 24절입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유명한 구절이죠. 재물을 너무 소중히 여기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거기에다가 바로 뒤에 또 다음과 같은 문장이 나옵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이것을 연결해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보물을,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너의 재물을 너무 소중히 여기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면 나머지 삶은 알아서 하나님이 챙겨주실 것이다. 자, 이 구절들은 교회에서 교인들에게 재물을 헌납받기 위해서 자주 사용되는 구절들입니다. 자, 본문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부자 청년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있는 얘기인데요. 조금 길지만 제가 그래도 얼른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께 다가와서 물었다.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저렇게 합니다. 다 지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21절입니다.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러나 그 젊은이는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면서 떠나갔다.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아는 내용입니다. 자, 이것에 관해서 질문 하나를 더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요구한 내용이 무엇일까요? 부자 청년이여,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이런 얘기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네가 무소유가 되어야 받아주겠다. 그런 뜻인가요? 거지가 돼서 와라. 그런 말 아닌가요?
우리 예수 공동체는 거지 집단이니까 돈 다 재산 다 나눠주고 빈 껍데기로 와라.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자, 보통 이 구절을 젊은 사람을 시험한 것이다 라고 해석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거 시험이 아니고 진단입니다. 예수는 마음을 떠보려고 한 것이 아니고 진지하게 얘기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교회에서 목사들이 자,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어라고 설교하면 교인들은 헌금을 어디다 낼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할까요? 목사들이? 교회죠. 교회겠죠. 예수가 제자들에게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써라고 하면은 그 돈을 어디다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할까요? 똑같은 원리로. 예수 공동체라고 생각이 되시나요? 조금 이렇게 갸우뚱하실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살펴보면 정리가 더 될 듯 싶습니다. 자, 예수 공동체는 어떻게 운영이 되었을까요? 매번 예수가 기적을 일으켜서 쫓아다니는 사람들한테 끼니를 먹였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모이는 공동체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돈이 필요합니다. 자, 그 근거가 있습니다. 그 돈을 관리했던 재정 담당도 있었습니다. 누구죠? 유다입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6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장차 예수를 넘겨줄 가룟 유다가 말하였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가 아니다. 그는 도둑이어서 돈자루를 맡아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든 것을 훔쳐내곤 하였기 때문이다. 자, 유다가 한 일이 뭐예요? 자금 관리입니다. 근데 안 좋게 쓰려고 하니까 그는 도둑이어서가 붙은 거지. 원래는 그는 돈자루를 맡은 사람이었는데 가끔 돈을 훔쳤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 건데 악한 마음이 있어서 도둑이어서가 붙은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낭비한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은 이 향유를 가난한 사람들한테 다 줘버리고 그러면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안 쓰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그걸 팔아서 돈을 받아서 자기가 관리하겠다는 뜻입니까? 자기가 관리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준다라는 뜻이 이걸 잘 해석하셔야 돼요. 그 말은 이렇게 표현하지만 우리가 교회에서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 교회에 헌금하라는 뜻인 것과 마찬가지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게 그저 헌금하십시오라고 하면은 그게 사실은 예수 공동체가 관리하겠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당시의 표현법이 이렇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또 이 예수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돈을 내어서 섬겼습니다. 누가복음 8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헤롯의 청지기인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 그 밖에 여러 다른 여자들이었다. 그들은 자기들의 재산으로 예수의 일행을 섬겼다. 공동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돈이 필요한데 예수는 그 돈을 확보하기 위해 부자로부터 돈 있는 사람들로부터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6장의 설교입니다. 부자들이 돈을 쉽게 내었을까요? 안 냈겠죠. 부자들은 여럿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내는 사람은 적었습니다. 그러니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고 비난한 겁니다. 자, 이렇게 기부한 돈은 예수 공동체가 함께 나누어 쓰는 것으로 쓰여졌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오면 그 돈으로 막 먹이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그러다 보니 오병이어 같은 기적 이야기도 나중에 만들어졌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이렇게 기부를 하면 보상이 주어져야겠죠. 기부한 사람에게. 그래야 기부를 할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19장 21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네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젊은 청년한테 얘기합니다. 기도해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밑에 21절인데 29절로 내려가면 또 반복됩니다. 내 이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땅을 버린 사람은 100배나 받을 것이요 또 영원한 생명을 물려받을 것이다. 자, 어머니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랍니다. 자, 좀 심합니다. 우리 이거 그대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자, 아무튼 이렇게 헌신하면 100배나 받을 거라고 합니다. 이게 보상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까지도 보장합니다. 자, 우리 현대 교회에서 뭐 기복신앙이 어떻다 저떻다 하는데 성경 자체가 기복신앙입니다. 재산에 관련된 신약들의 내용을 좀 보면은 재물을 어떻게 쓰라는 내용이만 있지 어떻게 모으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좀 되게 의아했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사회는 돈을 어떻게 쓰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버느냐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초등학교 때 제가 학교에서 배워서 부르던 동요 중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뭐죠?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 이르신 어버이 뜻을 받들어 한평생 나라 위에 바치셨으니 그 이름 빛나리라. 최영장군. 기억나세요? 다 부르시고 컸죠? 자, 이 노래는 해동소학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동요입니다. 이 책은 조선 후기에 박재형이라는 사람이 아동 윤리 교육을 위해서 편찬한 아동 교육서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시중 최영은 나이 16살의 적에 아버지 옹이 경계하기를 너는 황금을 돌과 같이 하라 하였다. 공은 죽을 때까지 이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여 옷과 음식을 검소하게 하여 자주 양식이 떨어지는 지경에 이르렀으며 살찐 말을 타고 좋은 옷을 입은 자를 보면 개 돼지보다도 더 천하게 여겼다. 자신이 비록 장수와 재상의 임무를 도맡아 오랫동안 병권을 장악했으나 청탁은 받지 않았으며 상으로 하사받은 노비와 토지를 모두 굳이 사양하고 받지 않았다. 지금 이렇게 했다가는 아내한테 혼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런 교육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고요. 돈을 추구하는 것이 옳지 않다. 이런 관념을 심어주는 거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내용이 지금 복음서의 가르침과 어떤 차이가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최영 장군의 아버지가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고 한 것은 그 당시 상황에서 부자가 되는 것은 결국 부정부패와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아예 재물을 탐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재산을 모으는 자세를 가르치는 것이죠.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아서는 안 된다. 이걸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아예 멀리하라.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 하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6장에서 말하고 있는 재물은 어떤 관념입니까? 재물을 탐하지 말라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있는 재물에 너무 마음을 쏟지 마라. 이미 가지고 있는 재물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사용해라라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사용하라고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써라. 이렇게 말은 하죠. 그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 모임에 기부해라. 고 저는 해석합니다. 네. 왜 이렇게 기부를 장려했죠? 당연히 공동체 구성원들이 생활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했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기부받아서 얼마나 오랫동안 공동체가 운영될 수 있었겠습니까? 한계가 있죠. 얼마 못 갔을 겁니다. 재산을 팔아서 기부하는 돈은 일시적이죠. 지속 가능한 수입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기부를 하고 참여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 공동체가 종말론적 모임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곧 끝난다는 얘기예요.
예수 공동체가 정말론적 모임이었다는 근거를 몇 개, 많이 있습니다만 몇 개만 정리해 보면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세례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선포한 복음입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너무 많이 들어서 식상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나라가 임한다는 새로운 메시지였을 겁니다. 그 다음에 12 제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좀만 있어봐. 한 자리씩 줄게. 이 새 세상에서 인자가 자기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라온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자, 우리는 이것이 먼 훗날 얘기라고 생각을 지금은 그렇게 해석을 주로 하지만 이 당시에 그렇게 정말 받아들였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이어서 그 바로 다음 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아까 읽었던 내용이긴 한데 가족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집도 땅도 다 버리고 예수의 모임에 들어오라고 장려합니다. 이거 확실히 종말론적 교회에서나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열처녀 비유도 종말론에 관한 것이고요. 또 다음 구절도 종말론적 얘기죠. 뭐죠?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입니다. 그 환난의 날들이 지난 뒤에 곧 해는 어두워지고 어쩌고 쭉 나가죠. 그 다음에 이 33절은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온 줄 알아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나의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예수님은 우리가 돈을 어떻게 벌라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재산 있지? 그거 좀 의미 있겠어?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자, 신약 성경 중에 난제 구절,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들이 몇 군데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누가복음 16장의 불의한 청지기 비유입니다. 자, 수많은 학자들이 이 비유를 설명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이것이다 하는 해석은 그닥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는데요. 오늘은 제가 좀 상상력을 발휘해서 오늘 설교 주제와 연결지어서 이것을 해석해 보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누가복음 16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청지기 하나를 두었다. 그는 이 청지기가 자기 재산을 낭비한다는 소문을 듣고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끝나냐면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가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떠받들고 다른 쪽을 업신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근데 이 구절이요, 우리가 아까 봤던 마태복음 6장 24절과 동일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두 개의 메시지는 같은 메시지란 얘기예요. 자,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재산을 낭비한다는 것이 내용으로 보자면 자기가 종이 재산을 마구 쓴 것은 아니고 뭡니까?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많이 빌려준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인이 내게서 청지기 직분을 빼앗으려 하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낯이 부끄럽구나. 옳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겠다. 내가 청지기의 자리에서 떨려날 때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네 집으로 맞아들이도록 조치해 놓아야지. 자, 그리고는 빚진 사람들 마구 불러다 놓고 깎아줍니다. 기름 100마를 빌려줬는데 50말로 하자. 그러고 밀 100석 이거 80석으로 해줄게. 이렇게 열심히 합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은 그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였다. 그가 슬기롭게 대처하였기 때문이다.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네끼리 거래하는 데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슬기롭다. 자, 요 부분이 난제입니다. 도대체 자기 재산을 낭비했는데 왜 칭찬을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죠. 그런데 답이 바로 다음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그래서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맞아들이게 하여라. 자, 듣는 사람들에게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불의한 재물. 너희 재물 있잖아. 그거 불의한 거잖아. 그런 얘기예요. 그거 내가 알고 있는데 그 재물로 친구를 좀 사귀어. 어떤 친구? 영원한 처소로 맞이할 수 있는 친구. 그게 누구예요? 우리 모임이야. 예수 모임. 우리 모임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라고. 그 사람들한테 재산을 빌려줘. 빌려줬으면 좀 깎아줘. 그러면 복 받을 거야. 네 재산이 없어지는 그날 우리가 널 환영해 줄 거야. 영원한 처소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수가 어디를 영원한 처소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예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너희가 불의한 재물에 충실하지 못하였으면 누가 너희에게 참된 것을 맡기겠느냐? 또 너희가 남의 것에 충실하지 못하였으면 누가 너희에게 너희의 몫인들 내주겠느냐? 이게 무슨 뜻입니까? 불의한 재물로라도 참여해라, 우리 모임에.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참된 것을 줄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불의한 재산으로라도 기부하면서 들어와. 그러면 참된 것을 받을 수 있어 라는 뜻이에요. 참된 것은 뭐죠? 영원한 처소입니다. 남의 것인 재물에 충성하지 못하면 너희 몫인 영생 이런 거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가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떠받들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무슨 뜻이에요? 돈 너무 아까워하지 마. 이 이야기를 들은 돈 좀 있던 바리새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이걸 다 알아들었겠죠. 그 당시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모든 말씀을 듣고 예수를 비웃었다. 돈 자꾸 내라고 하니까. 돈 못 내겠다는 말이죠. 그랬더니 예수는 이렇게 대응합니다.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마음을 아신다. 사람들이 높이 평가하는 그러한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혐오스러운 것이다. 너희는 스스로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로 너희를 높이 평가하지 않으신다. 뜻인즉 뭐예요? 너희의 불의한 그 재물로 우리를 섬겨라. 그런 뜻입니다. 자, 정리를 좀 해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모임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데 오늘 설교는 예수 모임에서 그 돈을 어떻게 조달을 하려고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려고 했는지에서 그런 궁금증에서 시작된 설교입니다. 형이상학적 접근, 교리적인 접근이 아니라 매우 현실적인 접근을 통해서 당시 상황을 한번 들여다보려고 노력한 것입니다. 또 당시의 상황이 지금 상황과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현대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고자 한 것입니다. 자, 공통점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대사회와 그 당시의 공통점. 교회는 헌금과 기부금을 통해 운영됩니다. 그리고 그 헌금에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헌신의 보답으로 하늘의 보화와 영원한 생명을 약속합니다.
불이한 돈이라고 할지라도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기복신앙은 지금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수 시대부터 있던 혹은 그 전부터 있던 개념입니다. 이 기복신앙이라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종교적 욕구 중에 하나입니다. 차이점이 있습니다. 지금은 종말론적 세계가 아닙니다. 물론 기후를 보고 뭐 종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얘기는 2000년 동안 계속 있어 왔습니다. 종말론적 세계관은 이미 수천 년 동안 많이 있어 왔고요. 그 부작용과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교인들의 재산을 헌납받아서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초대교회 모델, 이걸 굉장히 추앙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실패한 모델입니다. 환상에 불과합니다. 특별한 목적이 없다면 여러분은 어느 교회에 재산을 헌납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의 영생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교회가 운영될 만큼 적절하고 상식적인 비용으로 충분합니다. 복음서가 주장하는 상황과 현대 교회의 상황은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상적인 교회 모델은 헌금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고들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사실 그렇게 말합니다. 반도글적 기부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을 형 이상학적으로 해석하면 사람들 그렇게 해석하죠. 그리고 그 생각을 우리한테 주입시키고 우리의 생각을 마비시키고 있을 뿐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은 돈과 복을 직접적으로 연결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말론을 바탕으로 기록된 복음서가 말하는 기부와 헌납의 메시지를 현대교회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여러모로 무리가 있습니다. 성경의 문자적 의미에 갇히는 대신 그 속에 담긴 더 큰 정신을 헤아려야 합니다. 돈은 유용한 도구입니다. 그러나 그 돈으로 영생을 사거나 나의 복을 보장받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재물의 양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인품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인품으로 좋은 관계를 맺고 사랑하면서 살아갈지를 고민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태도일 것입니다. 돈이 내 복을 위한 도구로 이용되는 것에 신중해야 하며 돈에 대한 우리의 마음가짐이 바로 우리의 마음의 보물을 결정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재물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종말론적 세계관이 지배하던 시기의 메시지를 현재에도 그대로 적용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본래 의도를 잘 깨닫게 하옵소서. 돈과 복을 동일시하려는 유혹에서 저희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재물이 저희의 마음을 흔들고 저희의 판단을 흐리게 할 때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일깨워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돈을 모으는 것보다 어떻게 쓰는지를 고민하게 하시고 또 헌금이라는 행위에 감춰진 저희의 마음을 정직하게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물질이 아닌 저희의 인품과 마음이 더욱 아름답게 다듬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저희의 삶이 더 좋은 인품으로 좋은 관계를 맺고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의 참된 보물이 영원한 하늘나라에 있음을 믿으며 또 오늘 이 말씀을 저희 삶의 지침으로 삼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